네, 이 다윗의 맞쓰기를 이렇게 돼 있죠. 이 시 그 제목이 다윗의 맞쓰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쓰기라고 하는 이 말은 교훈하다, 깨닫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 다윗의 깨달음 뭐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의 일, 그리고 또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예, 그런 죄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2절도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제 영토도 넓어졌고 열왕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유세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냐 하면 어느덧 이제 그런 교만한 마음, 여러분 교만하고 그리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간에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의 어떤 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에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았지만 어쩐 일인지 행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이 말은 원래 32절 2절은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얘기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에서 벗어난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허물에서 벗어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여기 허물, 죄, 간사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이게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는 이게 이제 파수아, 하타, 아온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요. 근데 이게 허물, 죄, 간사. 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걸 허물이라고 불러요. 이게 파수아라고 부르는데, 죄라고 하는 말은 하타. 이것은 빗나갔다. 그래서 그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삶, 그것을 파수아라고 불러요.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간사라고 하는 말은 아온인데, 모든 죄의 원인.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몸 밖에서 짓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아온, 이게 우리말로는 간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이제 구부러지다, 뒤틀리다 그런 뜻인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그 죄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온, 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세 가지를 전부 다 언급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허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는 죄,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간사라는 것은 죄의 원인이 되는 이 아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전부 언급하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대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의 세 가지 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언급하면서 그 모든 죄와 허물과 간사함에서 새롭게 함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 종일 아파서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여름 가문이 긴데, 이 가뭄이 길 때 땅이 갈라지고 핍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몸이 굉장히 아팠나 봐요. 예. 굉장히 아팠는데 하나님이 나를 짓누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가뭄같이 내 몸의 진액이 쇠하였고, 그리고 내 마음도 너무 씁절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이제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자복하지 않고 그냥 죄를 가슴에 품고 있었더니 내가 정말 그렇게 뼈가 마르고 진액이 쇠하고 하나님은 나를 누르시는 것 같고 이 고통과 아픔이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은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 많이 흘린다고 용서하는 거 아니고요. 금식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의 금식을 하는데 회개의 금식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개의 금식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원래 죄의 용서는 만일 너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은 뭐냐 하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로 된다고요? 눈물로 안 됩니다. 금식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너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그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와서 그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이 그렇게 말하자면 가정에서 그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일들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이를 내가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고 하나님 나를 누르시는 것 같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그렇게 내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하리라. 이게 자복한다는 말은 이제 내가 입술로 말하겠다는, 입을 닫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입을 열어서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말하였더니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괜히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카른 목사님이 예전에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을 때 정말 그 목사님 애절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그걸 애타게 얘기를 하시는지 아주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요. 7절 한번 읽고,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주님이 나를 이제 근데 8절이 정말 중요해요. 이 8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한 사람에게 말하시기를 너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갈 길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가르쳐 줄게.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주고 너를 주목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100%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만 말해요. 그런데 그때는 100%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하고 하세요? 말해요. 여러분 저도 통회하고 자복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회개할 때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며 회개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저를 깨끗게 목사님은 어떤 분 그래. 어떤 사람들인데서 그래. 목사님은 참 진실해서 거짓말 안 하시고 참 진실하다고. 그러면 속이 뜨끔해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고 저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살 수 없고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먼저 읽어봅시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큰 소리를 하세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다시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의 심령에 머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용서받고 깨달은 것, 모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렸는데 어느덧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 행복을 잃었습니다. 어느덧 마음이 높아지고 어느덧 죄악된 그것이 그 마음을 점령했었습니다. 이제 용서받고 나서 목동이었을 때의 행복,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과만 있었을 때의 그 기쁨이 영혼에 회복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의 영혼을 다 축복하사 애통하며 자복하고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